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셨던 때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따져놓고 본다라면 아마 대략 2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허기진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약 이 떡을 식당에서 만들었다면 수백 개의 식당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셈이 빠른, 계산이 빠른 빌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최소한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향하여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했던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마음껏 공짜로 음식을 먹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먼저 띄워 보냈습니다. 바다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돌려보냈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띄워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환호한 끝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의 심정들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충분히 이러한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유지하도록 배를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속히 가거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낀 초원, 베세다 초원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적의 중심에서 기쁨과 감격과 더 나아가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교만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초원을 멀리한 채 바다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그때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질투라도 한 듯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쳐 바다 깊숙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을 이끌어 간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그들을 이끌어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게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그냥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첨벙첨벙. 그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느껴본다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죠.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것도 배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급한 나머지 그저 물 위를 걷고 오셨습니다. 어제 걸었던 벳사다 평지를 걷던 것처럼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보던 모습이니까 아우 주님께서 빨리 오셨군요. 오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던 장면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물길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조차도 이 파도에 삼킴을 당할 정도까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영하기도 어려운 그 물길을 걸어오는 자가 있으니 그걸 보면서 오 예수님이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심시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배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의 두 가지의 시각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시각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과 싸워 배를 저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이들은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다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벳사다 물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힘듦이 있을 적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들은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바다에 와서 바다 사나이로 뽐낼 수 있는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은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길에서 사고가 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지지요. 그 자신감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은 바다와 예수님을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다, 풍랑을 연관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띄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배를 저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레주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를 띄우셨다라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신감,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 길이 열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 풍랑에서 살아왔어. 나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뱃머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감동과 사람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그 기쁨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떡을 나눠주는, 떡을 베풀었던 기적을 행한 당사자인 양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도취되었던 그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요. 뿐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스펙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세다에 불어닥친 바람은 자신의 배를 삼킬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황급히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며 바다의 풍랑보다 더 무섭게 여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떡도 물고기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자기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떼서 주었던 자들입니다. 신비한 기적이었죠.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물질이 부풀려져서 아니면 어떻게든 줘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자신들이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은 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현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현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현실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 닥치면 그 순간 풍랑과 현실과 예수님이 함께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따로 풍랑은 내가 맞서야 된다. 이 풍랑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 현실 능력으로 나타나셨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지난날 날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그 어려움을 맞섰나요? 대부분 보면 우리는 나 스스로 배에 노를 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적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현실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 아,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감탄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에 압도당했다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위기에 고치되어서 내가 뜨거움이 있었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신앙은요, 현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려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행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대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겁니다.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기적을 토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떡과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도요, 배고파하는 궁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따라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망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이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능력, 지난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현실에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신앙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 있는 채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살리시고 돌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은 채 현실의 앞에서, 현실에 불어닥치는 풍랑 앞에서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믿음의 태도를 오늘 현실에서 발휘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풍랑에, 우리의 바다 위에, 우리의 배 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깨닫고 나서의 시각입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신 분이 귀신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위를 급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로 자연을 다스리고 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하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잠언 3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어떻습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자연계에 친히 임하시고 당신이 원하신 대로 자신이 만드신 그런 갈릴리 초원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시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급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의 공경에 처한 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바다 위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연계의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떻게 물 위에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깨뜨린 것이죠. 왜요? 그만큼
제자들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과 만나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 풍랑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어요. 풍랑으로 놀란 가슴입니다. 유령을 보고 더 놀란 가슴이에요. 놀란 가슴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평소에 자비롭게 들려주었던 그 목소리로 제자들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배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풍랑을 만나고 힘들었을 적에 진정으로 안식이 되는 것은요, 이웃집 사람이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는 그 마음이 들려질 적에, 그런 생각이 들려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적에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주와 함께라면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배에 도달하고 나서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느낄 때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분인 바다를 호령하며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한다라면 이에 기뻐서,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고 한마디, 이에 기뻐서. 여러분의 불어닥치는 모든 풍랑이 이에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불어닥친 풍랑,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황급히 더 이상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에 기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불어닥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풍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도가 세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못해도 넘어지는 풍랑이라면요, 조금만 못해도 넘어진 일이라면요, 강한 풍랑 불어닥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을 넘어뜨리는 풍랑이라면 얼마나 강한 풍랑이겠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있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풍랑입니다. 작은 풍랑이죠. 왜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 넘어지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다는요, 자신들이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 풍랑을
불어닥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을 일으킨 목적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항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향일 뿐입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만났던 풍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풍랑, 재정적인 풍랑, 관계의 풍랑, 파손 직전까지 갔던 배 숫자만 해도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있었을 적에 우리의 육신과 재정과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은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때로는 날 누트려고 거친 파도 휘몰아 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때로는 날 유혹하여도 세상 바람 휘몰아 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이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경험한 풍랑도 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겨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풍랑도 주와 함께라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죽음의 능선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지금의 풍랑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려주셔서 안전한 포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풍랑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다에 빠져도 여러분 주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현실 믿음, 현재 능력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와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무엇이 염려됩니까? 세상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라면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그 주와 함께라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